바라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불어 음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작은 실수, 작은 범죄 하나까지도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죄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다윗에게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멈추어서야 할 때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서야 할 때 멈추어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 다윗의 신하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 그 주변 사람들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성경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면, 연약한 면, 어두운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하려 요압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 앞장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던 참 선한 목자 같은, 예수님 같은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가지 아니하고 요압을 책임자로 보내어서 자기는 왕궁에 남는,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하여 갈 뿐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배웠잖아요. 엘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리더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신하를 시켜서 전쟁을 수행케 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런 한 부정적인 면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는 생략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이 이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녁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 낮잠을 잤다는 거죠. 이거 역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와 생명을 나누었던 그 신하들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 마당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즐겼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크게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상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니 너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 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 다윗의 왕궁서를 보면 산 언덕바지로 이렇게 마치 고랭지에 있는 그 논처럼, 그죠? 논밭처럼 이렇게 청청이 농가 밭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광경입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알아보니까 그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의해서 알아보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우리아는 역시 다윗의 용사 중 37인 중에 한 사람.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거기서 멈춰 서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가능하지 말라라고 칠경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어떤 것들도 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나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그 탐하여 빼앗는 것은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잔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가, 음행이라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래 다윗은 이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왕이여,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왕이여, 그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 말은 왕이라도 이것은 건너서는 안 되는 강입니다. 범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사람이 신하가 보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만 했던 음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엘하 11장 4절로 5절, 14절, 17절의 기록대로 다윗은 그 여인을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자 완전 범죄를 유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결국에는 암몬과의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앞세워서 그를 죽게 하는 충보 살해자가 살인자가 됩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지 못하면 더 큰 죄악을 잉태하게 됩니다. 더 큰 실수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과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책망할 때 네가 네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빼앗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강력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춰 서야 할 때 멈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부흥의 날에 준비되어져야 될 존재 중에 하나가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부흥을 보내실 때 그 부흥을 리더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리더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리더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흥이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섬겼던 사람이고 그 리더는 탁월한 실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실력을 성경적인 실력과 여러 가지 실력들을 갖추었고 그리고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적절하게 다루어진 다듬어진 리더였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그 부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부흥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다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영역들 여러 가지 중에 한 중요한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가 성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 순결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이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 거룩하지 못하여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이 성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결부되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굳게 하고 진리를 굳게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가난한 자를 짓밟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남유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로 성소가 세워지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고기를 삶은 고기를 원치 않니 날고기를 달라 생고기를 그러면서 갈고리를 던져서 가자. 주지 않으면 빼앗아 갈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에 점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부분. 물질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도 되지 않지만 너무 물질을 우상화시켜서도 되지 않는 물질을 물질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물질적인 부분에 이제 그 고기를 탐하잖아요. 고기를 먹고
생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멈추어 서야 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제사를 경건히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예배의 그 시작을 이제 범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큰 타락은 한 번의 큰 타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락으로부터, 작은 범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생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까지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서야 될 이 중요한 점은 멈춰 서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한숨만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계가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가치관으로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도둑질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하나님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을 넘게 되고 점점 깊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모스 시대에 또한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타락. 역대 21장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람 왕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서를 보면 그 왕들의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길로 혹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다. 그렇게 대칭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왕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21장 11절에만 유독 산당의 이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2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 21장 11절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 위에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멘. 여기도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멈춰서지 못하니까 자기보다 나은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아우들이 자기 왕좌를 노릴까봐 두려워서 아예 아우들을,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야 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내가 병들어서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느냐의 문제야.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대단한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분쟁이 있고 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큰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죄악은 세상에도 없는 죄악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5절에 지적하기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범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왜 장자의 자리에서 박탈당합니까? 그 어머니의 계모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자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그 축복의 자리, 그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음행의 원인으로 박탈당하고 마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 계모와 동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5절의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마지막 날 예수의 날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행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헌팅할 때 무엇으로 헌팅하는 줄 아십니까? 음행케 해서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합니다. 음행하는 자의 말로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면 그 마지막은 큰 질병이 걸리든지 죽든지 그런 결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후에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때 성경 고린도서 5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육신을 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해석들을 보면 육신을 멸하는 부분은 죽음을 얘기하지만 큰 질병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 공고한 날에, 그 질병의 그날에,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서 그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이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구원 얻도록 하나님 하신다. 이만큼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부분, 문란한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쪽도 우리 아버지 쪽도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단과 직결되어 관련된 부분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한 고리가 성적인 부분에 약한 고리.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8명의 형제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저희 형제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도 2 형제와 3 자매가 있는데 2 자매가 먼저 죽었습니다. 1 자매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모가 2분, 우리 어머니 여자 형제가 3분인데 우리 2 이모도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외삼촌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누려야 될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건해야,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자녀들이, 그 자식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란하면, 방종하면, 멈춰 서야 될 때 멈춰 서지 않으면 반드시 직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가문의 저주와 우리 가문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는 8명 중에 5명이 죽었다. 3명 살았는데 예수 이름 부른 사람, 예수 믿은 형제 3사람만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 여러 형제 중에 우리 이모, 우리 외삼촌 다 일찍 죽고 사고 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어머니만 88세까지 사시다가 주의 부름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그 천국의 광경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해라 하셨어. 천국 가셨어. 우리 고모 임신을 못했어. 아기를 갖지 못했어. 우리 시바지 고모님을 들이셨는데 우리 고모 그런 아픔을 통해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됐어. 시바지로 들어온 우리 고모가 전혀 때 예수 믿은 고모였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모가 허물과 부족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고모부 집에 시바지로 들어오셨어.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해서 우리 큰 고모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돌아가셨고 우리 고종 사촌들 다 예수 믿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그 영원히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합당하신 분, 완벽하신 분인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나 11장 3절에 그녀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멈춰서야 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의 남종과 여종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멈춰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신의 아내를 범했고 그 충신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37인 중에 1인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잉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야. 멈춰서야 할 때 멈춰서기 위한 브레이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 남아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생명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어요. 그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안 해야지 멈췄어야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라고. 그런데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잡도록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에 민감하여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육신의 욕망보다는 성령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를 비추셔서 안 돼. 그래, 남편이 있는 아내야, 여자야. 그 남편은 내 충성스러운 장군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근데 멈춰서 하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볍게 여기고 한 선을 넘어가면 또 다른 선을 넘어가는데요. 결국에는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상대방의 인생을 짓밟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요즘 세대 젊은이들의 이 성관이 어떠냐 하면 옛날처럼 예속되고 구속되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한대요. 일회용 용품을 많이 써서 그런 영향인지 그렇대요. 그러면서 섹스를 그냥 스포츠로 생각한대요. 일회성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나 그거는 시대사조가 그럴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건 개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불변하신 생명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꽃보이고 기준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나 소나 낙이나 그 어떤 것들도 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요. 성령님이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삶에 행동할 때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 하는 음성에 민감하게 듣는 그리고 서고 가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높부터 수의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동우 목사님의 얘기 중에 하나는 신호를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기 위한 훈련,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노름부름은 좀 잘 지나갔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들의 어떤 몸들이 앞으로 쏠리고 불편할까봐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의미를 이제 부여해 보렵니다. 사람들이 좀 불편해도 사람들의 몸이 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앞으로 쏠릴지라도
이 훈련에서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서라 하고 할 때는 바로 서도록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훈련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욕하는 거 있잖아요. 만나면 남 험보고 만나면 남 욕하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훈련하세요. 저는 누가 만나서 무슨 얘기가 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얘기만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만 좀 하세요.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또 얘기하고 또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저는 그냥 밖에 나가버립니다. 화장실 가버립니다. 그게 제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쁜 얘기 하는데 그냥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 듣는 것은 동의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나와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분이 노예 중에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 꼭 얘기합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면 그 사람 내 친구입니다. 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시죠. 좋은 얘기만 해주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8, 90%는 중단합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얘기하면 나가버립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가고 서야 될 때 서고 가야 될 이런 부분들일 때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진리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크게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제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내 허물과 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했던 내 눈빛으로 부족하게 행했던 그런 부분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그날의 허물과 죄와 부족과 실수를 그날 해결하고 또 필요하면 일기장에 적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찮은 훈련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죄, 하찮은 실수 한 겹 준비 가지고 가면요. 거기 또 거기 불순물들이 거기 한 겹 아주 얇은 막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개 쌓이고 한 개 쌓이고 한 개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멈춰 서야 할 때 멈춰 서는 훈련하시고요. 여러분 그저 범범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려면 모르겠으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위에 서 있는 리더를 찾고 계셔요. 부흥의 날에 하나님이 그 리더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 리더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훈련된 사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날에 사용하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캐직사경의 주강사로 설교를 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 설교를 1시간 한 타임 했고 또 설교할 건데 하나님이 루이스 섬 헤브라디스로 가라 하니까 가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주강사로 지금 캐직사경이 설교를 하는데 1시간 하고 그곳 있다가 설교해야 될 건데 그 주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루이스 섬으로 가라. 하나님 내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한 타임 했고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면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네가 네 서재 바닥에 카페에 서서 엎드려서 회복해달라고 지난날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느냐? 네가 가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최 측에 얘기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루이스 섬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6주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포스터를 다 붙이고 그래서 루이스 스미 헤브라디스의 부흥이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왔는데 거기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설교를 한 번도 들으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게 여러분 단순하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결정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이 멈춰 서라 할 때 멈춰 서지 못하면 더 큰 실수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감을 알고 멈춰 서는 훈련, 가는 훈련,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신호등에 대한 예, 구역에 대한 예,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4절 5절을 보면 다윗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충부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아기는 임신 후에 한 1년 10개월 후에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임신하게 된 내용이에요.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아내와 함께 휴가를 주어서 자게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누구의 신지 모르게 그렇게 괴락을 꾸미잖아요. 그리고 결국 안 되니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세워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쪽 같습니다. 저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주니까 그 자녀들을 거두어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참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그 행위가 악한 행위였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 말종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다윗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봐주겠습니까? 이 나쁜 녀석, 이 못된 파렴치한 녀석.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아내겠죠. 정적들을 처리하듯이 쫓아내겠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다윗을 기회를 주고 두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초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실수, 범죄하는 것, 깨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윗의 실수 죽일 놈 같은 그런 다윗의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윗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범죄한 다윗에게 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임재의 무게 때문에 죽게 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수갑이 다 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거룩하게 재련된 순결한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담아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죄한 그 천구 살해한 이 8년째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로 오신다면 다윗이 그걸 받아내겠습니까? 터져버리고 말이죠. 산산조각 나고 말죠. 하나님 임재의 무게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 자기 종을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양의 얘기로 부잣집에는 많은 양들이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에게 많은 양들 중에 한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여기는 그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럼 그거 죽여야 될 놈이라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비유로 다윗이 범죄한 그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다윗이 재판관이 되어서 말하는데 그러면 죽여야 될 놈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응당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에게 심판을 유예하면서 그를 긍휼과 자비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다가 섬세하고 주밀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주밀하게 다윗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로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폭군처럼 그 무자비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싫다고 큰소리치면 성령님은 조용히 한 곳에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 그런 마음, 다윗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윗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조용하게 오셔서 다윗이 시편 32편의 내용을 보면 자기 실수와 허물과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이 죽어야 마땅할 큰 범죄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갔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못 나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갑니까?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나올 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하는 그 부인하는 광경에서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현장에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눈과 눈이 자기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눈과 시몬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러니까 어느 강심장이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 되는 우리 자신, 모자라는 우리 자신, 부족한 우리 자신, 죄와함으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주신 하나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이 뭐라고요? 우리 생명의 코에 있는 그 다윗을 1년 동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다윗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나 다윗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단으로부터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때 그는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이때 성경기자는 비로소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씨를 뺀 다윗의 아내였지만 성경기자는 그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자기 가문에 주시는 새 기회를 얻고 난 그 이후에 아이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가문,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정에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러면서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곡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허물과 부족이 있고 너는 비록 검지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용기를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다시 내 얼굴을 구하라. 다시 나와 동행하자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역대 21장 13절에도 그렇게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징벌을 선택하라 하잖아요. 3년 기근일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지 3일 동안 원력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지 택해라라고 말씀할 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멈췄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뭔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되죠. 세 가지 징벌을 선택하라고 줍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중심이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와서 서시잖아요. 하나님이 서시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온역으로 심판할 때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다윗 앞에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 앞에 멈춰 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서신다.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세상은 정글과도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넘어지고 늘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우리에게 선다고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의 새로운 삶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력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실수,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크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호감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밝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신뢰와 확신이 우리 승리의 비결인 거죠. 성령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내가 멈춰서야 될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멈춰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한 걸음 파도가 두려워서 내디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나를 격려하시고 곁에서 파라크레토스 도우시고 헬퍼이신 성령이 두나미스의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여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